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들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카르입니다. 한국에서 교역자로 지낼 때와 미국에서 학생이 되니 차이가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톡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쉬는 중에도 수많은 채팅을 확인하고 통화하며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하며 제일 큰 변화는 더 이상 채팅창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카톡이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되자 점점 잊혀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많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하면 나아질까 싶어 전화를 꺼내면 막상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행여 바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다른 상황에 있는 나의 이야기가 그저 멀게만 생각될까 쉽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있는 이들에게 전화를 받게 되면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에게 잊혀지거나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땐 절망과 포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오랜 시간 잊혀져 가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아파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며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동물과 양식을 보호하고 저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40일은 물이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방주가 떠올라 천하의 높은 산보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50일이 지났습니다.
방주에 남겨진 노아에게 150일은 어떤 시간이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깊이 잠긴 것 같은 순간,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에 갇힌 150일의 시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억하사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이전 성경에서는 권념하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카르는 돌아보고 회상하다, 염두에 두며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 마음에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깜빡이준 후 생각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비가 내려 물이 차오르던 40일 중에도 물이 천하의 산들보다 높이 차올랐던 150일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며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괴로운 중에 부르짖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다른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어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카르,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눌리며 외로움 중에 있을 때에도, 슬픔과 눈물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삶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홍수를 통해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인 자카르의 마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방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노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듯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가축과 주인이 없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홍수로 죽게 되었지만 말씀을 준행하는 노아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는 선교적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0일 후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달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열째 달 1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는 40일이 더 지나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창문을 열었던 노아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구원받은 감사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노아는 홍수로 죽게 된 수많은 죽음을 창문 밖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땅이 말랐는지 새들을 보내면서도 물이 줄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를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파괴된 온 세상의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결국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 하신 것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자카르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는 자기의 죽음과 온 세상이 심판받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믿음의 방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카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노아와 같이 진실이 준행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부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